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그는 우리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질고를 인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제일 표현을 제일 잘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오늘 여기 그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속에서만 보면은 참으로 그가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줄 것인가를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따라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오전에 설교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또 바로 베드로에게 이어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고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예수님처럼 다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따라하다 보면 나도 예수 사람으로 거듭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말 우리에게 따라해보고 그대로 자꾸 적용하게 하는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공부 잘하는 사람 자꾸 따라하면 분명히 나도 엉터리같이 공부 기초도 없고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요 잘하게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요 자꾸만 처음에는 잘 안 되지요. 음치고 뭐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자꾸 따라하다 보면요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좋아집니다. 이처럼 성도의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구원을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를 사도행전의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아멘.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믿음 생활 자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광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이랬다 저랬다 확실하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자꾸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산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할 때 내가 변화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자꾸 영어 발음 좋은 사람 자꾸 따라할 때 영어 발음이 원어민처럼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자꾸 따라하고 설교도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잘 하게 되면요. 무엇가 세워지느냐? 확신이 세워집니다. 확신이. 내 믿음이 확신이 세워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 설명은요. 절대로 내가 올바로 세워나가지를 못해요. 이 단체 생활이나 어디 교육을 가봐도요. 정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1편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나눠가지고 서로 맞대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또 교육해보고 그걸 이렇게 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회사에 돌아가서도 안 잊어버리고 또 어떤 일을 해서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항상 잊어버리게끔 돼 있어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돌았으면요. 바로 돌아서는가 동시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할 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소리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 가길 하나 바라면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뒤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자기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그는 직접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걸 담에석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고침을 받고 난 그 역사에 대해서 그는 정말 예수를 자기 구주로 진짜 제자들만큼보다도 더 크게 영광을 드러낸 죄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최단에 움직이며 살았던 그의 모습에서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하되 매를 맞되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배고프고 굶주린 이런 일들, 잠을 잘 데가 없어서 처마 끝에서 잠을 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생활하며 사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하신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늘 이럴까 저럴까 하며 방황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그냥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정말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 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말하게 하려고 또 우리에게 또 일러주게 하려고 목사님들을 정하고 거기에서 자꾸만 말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엉터리같이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하고 또 전해지고 또 행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해 하는 것은 이런 설교는 부활절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늘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내가 입을 모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꼭 잡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의 삶은 이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 다시 한번 잘 안다 할지라도 잘한데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온다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종해낼 때 이루어지게 되고, 순종해낼 때 주님이 보여지게 되고,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받아내려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면은 뭘 잘한다는 겁니까? 뭐를 알아? 알기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엿바꿔 먹어버리고, 예수 엿바꿔 먹는 건 아주 심심찮게 그냥 늘 하면서도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는지, 그게 예배드렸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행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놓여질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내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 대신 예수를 분명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리고 내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왜 여기에다가 이 땅에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자꾸만 반복해서 왜 읽으라고 할까? 우리는 본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맛을 본 대로 입을 표현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뭘 봅니까? 생활 터전에서 벌어진 일만 열심히 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리고 정말 사람의 귀만 달콤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자꾸만 이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알게 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알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선국열쇠를 주기로니 예수를 반석으로 삼고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신랑과 신부처럼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인내를 하라 이겁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처럼 항상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과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을 통해서 또 왜 그런 말씀을 빌립보에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 생활의 모든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보되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야곱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에게 쓰임받으려고 주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을 지음받은 그들이 서로 모여 협력해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연속은 바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반복해집니다. 어려운 환경 나 앞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그들을 임시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직 내게 찾아와 더불어 생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산다면 분명히 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 이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겁니다. 요일서 2장 6절에도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그들에게는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에 닥쳐도 정말 주님이 함께함을 알게 되고 참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예수 부르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며 늘 주님 바라보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